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목입니다. 제사 전쟁,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목을 나중에 다시 한번 상고해 보셔야 그 의미를 또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인생들이, 생명들이 참 다양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양한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 사는 인생들, 너무나도 인생들이 다양하게 살아가는데 또 살펴보니 자기 마음대로 다양하게 자기의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구나. 또 그런 교회도 많고 그런 예배도 많구나. 자기가 정한 대로의 예배, 자기가 정한 대로의 신앙, 자기가 정한 대로의 인생, 그렇게 각자의 삶을 다들 열심히들 살아가는 것 같구나. 한국 예전에 제사와 관련돼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가인의 제사가 있고요, 아벨의 제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우리 조상들은 갖고 있었는가 생각해 봤더니 참 예의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절과 법도와 절차와 모든 정성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은 영혼에게 숭배하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 보니까 하물며 그 제사상에 드리는 그런 음식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제물, 또 음식,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제물이라 표현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조금 구분하길 원해요. 우리가 제물에 시험 들어서 제물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제물에 눈이 어두워서 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땐 제물입니다. 제산할 때 재산과 물질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라고 할 땐 제물이고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헌물되는 물건, 희생 물건은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있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할
물질을 상징하는 재물이 있다. 오늘은 구별해서 들으시길 원합니다. 다 그 제사상에 그 재물을 올릴 때도요, 순서가 있어요. 찾아보니까요, 어동육서, 홍동백서, 그렇게 말을 정해놓고 음식을 놓더라고요. 생선은 오른쪽에, 고기는 왼쪽에, 붉은 과일은 오른쪽에, 흰색 과일은 왼쪽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지어서 지킬 정도로, 또 보았더니 제사상에 올라가지 말아야 할 재료들도 있더라고요. 고춧가루, 마늘, 팥, 이런 것들은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자료만 찾아봐도 아하, 이런 정신으로 제사를 드려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죽은 영혼에 대해서도 드려지는 이 제사도요, 이런 절차와 예법,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가? 오늘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는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 외면하시는 제사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제사가 우리에게 드려져야 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겠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설교 중에 혼동해서 쓸 겁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우리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제사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로 많이 대신 표현되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지요. 신학적인 의미로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내치셨을까? 그리고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4장에는 소개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지 못했을 때에 그 인생이 죄로 점철되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난 자,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난 자의 삶은 저주뿐이 없구나.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자의 삶은 결국 유리하는 자, 땅의 저주를 받은 자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면전 밖에서 멀어져간 인생이 되었구나. 예배가 망가진 자의 인생.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가인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담의 자손이고요, 아벨도 아담의 자손이에요. 둘 다 다른 짓을 하지 않았어요. 둘 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들어와서 제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받으셨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어요.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예배가 있고 다양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마다, 드려지는 사람들마다 그 예배를 다 받으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다 아벨과 같은 예배를 지금 분명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가인처럼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있는, 자기 혼자 착각에 빠져 있는 예배자로 가인처럼 고개 들고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런 의문. 자기 혼자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고개 돌리고 있는 그런 예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길 원하고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 우리의 반성할 것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아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내 삶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담겨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 받으시는 분명한 예배인가? 아벨의 제사가 될 것인가? 가인의 제사가 될 것인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요, 분명히 3장 3절 4절 5절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차별하셨을까요? 똑같이 다른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도 아니에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두 형제가 제사하고 있어요. 단지 제물만 좀 달라요. 무엇을 보고 하나님 받으셨고 무엇을 사람을 보고 받으셨는지, 물건을 보고 받으셨는지, 그러지 않으셨는지, 어떤 자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자는 받지 아니하시는지, 오늘 표면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은요, 그 차이가 뭡니까? 제물의 차이예요. 곡식에서 나는 거둔 것의 제물, 그것을 드린 가인,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린 아벨, 제물의 차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소산에서 양을 치며 양으로부터 얻은 것과 또 농사를 지며 땅으로부터 얻은 것을 그들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하나님은 얼마나 까다로우시길래 아벨만 받고 가인의 것은 내치셨는가? 가인이 좀 정성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하나님은 비건보다는 단백질이 있는 제물을 더 선호하셨는가? 그런 기호의 차이인가? 별의별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사는요, 희생을 통한,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기는 것이 제사입니다. 두 가지예요. 피 흘림에 내 대신 죽은 그 희생제물, 그게 어린 양이 됐든 소가 됐든 그 자기가 죽어야 할 그 대가를 희생제물이 피 흘림으로 그렇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묻어나는 게, 담기는 게 제사라고요. 그 정신이 이어지는 게 예배고요. 오늘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있어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지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거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었어요. 아름답고 좋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든 것들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범죄하기 시작하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의 치욕을 인간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하려고? 숨기려고, 덮으려고, 가리우려고 인간이 만든 방법은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치욕을, 부끄러운 것들을 가렸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의 손으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3장 4절 창세기 보게 되면 그래서 가리려고, 숨기려고, 덮으려고 인간의 모든 수단을 쓰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죠. 3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나와요. 가죽 옷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의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 죄의 치욕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입히시기 위해서 무엇 하셨어요? 동물을 잡아 피 흘림을, 동물의 생명을 어쩔 수 없이 희생하고 그 동물의 가죽을 잡아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옷을 만들어
그들의 치욕을, 죄에 대한 치욕을 가려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손으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아무것도 아닌 무화과 나뭇가지가 아니라 희생당한 그 희생제물의 껍데기, 가죽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인간의 범죄함을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통해 피 흘림의 희생이 있음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뒤로요,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해서 어떤 동물의 가죽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그 희생동물을 잡을 때에 양을 잡아서 제사 제물로 드렸다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의 그 제물은 항상 양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자 이삭을 붙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 하나님 말리셨고요, 이삭을 대신하여 그 산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양이었다라고 얘기하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 향하는 그 제사 속에 피 흘림이 있는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어떤 피 흘림?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속하시기 위한, 해결해 주시기 위한 희생제물의 피 흘림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양으로 이미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나를 위해 내가 이렇게 매번 내가 나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잡으려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피를 흘리심으로 대속물이 되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인식과 마음이 예배 시간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의미가 담겨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매번 우리가 제물 잡지 않아요. 매번 칼을 들고 포를 떠서 준비해서 제단에 들고 나오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이전에 있는 자들의 죄들과 현재를 살고 있는 자들의 죄들과 장차 구원받을 자들의 모든 죄들까지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의 피가 이미 십자가에 놓여져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는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속량함을 마음에 품고 예배하는 자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닐까? 좀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예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내가 지금 받은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함과 구원함에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거 갖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어떻게 흘리셨는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실 때에 참아내고 견뎌내시고 채찍과 모욕을 당하시기까지, 그러면서 죽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시는, 인내하셨던, 피 흘림을 이겨내셨던, 고통을 이겨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님께 지금 영광 돌려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양으로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인식, 그것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 나도 한 주간,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나를 향해 흘려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희생 때문에 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참았고요, 희생했고요, 헌신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흘리신 그 피 흘림을 내가 생각하고 나도 내 인생에서 피 좀 받습니다. 고생 좀 했습니다. 한 주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내어주고 포기하고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이 오늘 예수 앞에 아벨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자들의 예배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담겨져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매번 드릴 때마다 나의 예배, 나의 부르짖음, 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상달되고 하나님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긴장하시고 집중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산 열매의 예배를 드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산 열매, 그런 열매를 가진 자의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오늘 제사전쟁이라고 타이틀을 잡았는데, 아벨의 제사가 맞느냐, 가인의 제사가 맞느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다른 의미입니다. 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이 진정 아벨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신앙적으로 극복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는지, 매 순간 가인이 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아벨처럼 하나님 받으시는 자의 삶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극복하고 노력해야 하는지, 그게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전쟁.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얘기가 아니라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내 스스로와 내 근본 죄된 본성과 싸워야 하는 그런 투쟁, 영적인 투쟁. 그래서 제사 전쟁이지요. 지금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 외면하시는 기도도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가 있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다 크리스찬일 거 아니에요. 잠언 15장 29절 말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집중하길 원합니다. 악인들도 기도합니다. 악한 사람들도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도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볼 때에는요, 우리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요. 누구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여기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의인인 척 앉아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시기에 저는 내게 있어 악인이라, 저는 내게 있어 인정하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에 따라 이 땅에 우리가 의인으로 예배하는 자로 갈 것인지 악인으로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깨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받으시는 예배, 외면하시는 자의 예배. 오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럼 가인은 악인인가? 가인이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지? 동생을 죽이기 이전에 농사져서 그 수고의 대가를 나름대로 정성껏 제일 좋은 것들, 실한 곡식들,
열매들 걷어서 드렸을 텐데 그 순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악인으로 낙인 찍히는 이미 꼬리표가 붙어 있기에 하나님 외면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왜 하나님은 애초부터 가인을 차별하시고 받지 않으셨는가? 그의 예배, 그의 제사 안 받으셨는가? 오늘 가인이 드린 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정하고 자기 뜻대로 드리는 제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아담, 하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가려주셨는지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미 동생이 하는 것처럼 형님 가인도 본래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신다. 아벨도요 양치기였지만 자기가 키우는 양을, 사랑하는 양을 죽여서 제물로 삼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내 스스로 내 사랑하는 내 키우는 양을 죽여서 내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니 얼마나 많은 회개와 반성을 하며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 가인은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냥 자기가 내키는 대로 하나님 그냥 내가 정해서 드릴 테니 받으시옵소서, 이 태도가 그냥 묻어 있어요. 3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으로, 그리고 그의 그 기름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뭘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제물로 삼아, 자기가 그게 제물이라고 스스로 정하고 이걸로 예배를, 이걸로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라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한 대로의 제물을 드린 제사였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져 있는 예배자의 삶을 받으십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온 자의 삶으로 가인처럼 자기 맘대로 살아온 자의 삶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대로 귀한 마음으로 지켜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받으시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정한 대로 살아온 것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자, 그런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구나라고 교훈하고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열매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 외면하신다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니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했겠어요. 날마다 주여 주여 했는데 하나님은 모른다. 더 나가서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치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면요 소름이 끼쳐요. 내가 혹시 이런 자인가? 하나님 눈에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히 아벨처럼 여기시는 예배자도 앉아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지만 가인처럼 여기셔서 외면하고 내치시는 자도 앉아있다라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소름 돋는 현상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가인은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온 그 결과물을, 그 열매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삶을 살펴보기 원해요. 한 주간 동안 주의 뜻대로 살아오신 삶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가인처럼 그냥 한 주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나이다. 그런데 주일날이 되어서 빠질 수는 없으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 예배가 가인의 예배예요.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자가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게 가인의 예배였구나. 가인의 제사였구나. 오늘 그래서 명심하길 원해요. 내가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받는 예배자로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름다운 현실의 일상의 삶이 한 주간 다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주일간 참 아름답게 살았구나.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찾아 한 주간에도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드릴 만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았구나. 그 삶의 모습들이 담긴 자들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 우리가 기도 잘한다고, 찬양 잘한다고, 교회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고 그냥 열심히 있는 가인처럼 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이 정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명이나 아벨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매 순간 나는 아벨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가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또 예수님처럼 그 나를 위해 흘리신 피 흘림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그 희생의 정신으로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내 삶의 피를 보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한 나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고백이 분명히 담겨있는 아벨과 같은 예배자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 그리고 축복을 받으시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